주께 가까이 나아리고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거룩한 주에 우리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기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순서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대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주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2026년 첫달 마지막 주일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모든 순간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렸으나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한 달을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새해를 시작하여 가졌던 거룩한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세상의 유익을 쫓으며 사람의 눈치를 살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과 시기, 분노와 불신앙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1월의 마지막 자락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올 한 달 동안 계획했으나 이루지 못한 일들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다가올 2월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창구를 여시는 축복을, 관계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화해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잡고 2월에는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이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갈등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잠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여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가정과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며 우리의 마음이 울림이 있게 하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니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대할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사도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온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조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면 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보면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만 보면 올 한 해 우리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아니,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그냥 우리가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통 기도합니다. 주로 우리가 특별히 소망하는 것들,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들, 그것도 아니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병으로 인해 근심 걱정하면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믿지 않은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가 있으면 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부모님을 바라보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인의 발전과 성공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온 열방과 족속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방을 두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기도는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을 간구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서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간구한 그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애타게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보시면서도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기도의 결과가요, 늘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교회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형상 중에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으라는 주님의 계시를 듣고 거부하다가 이 환상을 통해 뭘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베드로는, 아니 사도들은요, 이방인 구원에 전혀 관심 자체가 없었는데 기도 중에 자기의 그러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고집을 꺾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요, 나의 뜻을 고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왜 기도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순종의 시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때마침 그가 배가 고파서요,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황홀경에 빠졌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린 채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 속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베드로가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여러분, 배고프니까 잡아먹어야겠죠. 여러분, 지금처럼 냉장고에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보관이 유용한 시기가 아닙니다. 짐승 먹으려면요, 그 자리에 잡아먹어야 돼요. 아니면 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짐승을 내려 보내주시면서 이걸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배고프니까 먹어야겠죠. 그러나 이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해요. 그것도 무려 몇 번이요?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 말 속에 있어요. 뭐라 말합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자기는 율법에서 규정된 그런 음식 규례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 아니에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환상 중에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인 음식법을 무조건 지키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요, 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이 말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음식 규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는 그것 자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소나 양은 먹어도 되고 돼지는 안 먹어야 된다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과 하나님께서 버린 이방인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 즉 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범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은 이방인과 똑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유대인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 한국 학생들 중에요.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고 또한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중국에 온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중국에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이 초등학교를 중국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겁니다. 어떨까요? 중국어 정말 잘해요. 유창하고요.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사투리까지 다 알아들어요. 사투리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중국어를 정말 못하는 척합니다. 너 중국어 해봐? 아니요, 저 중국어 못해요. 중국어 참 발음해봐? 발음 일부러 어수하게 해요. 한국 애들처럼. 왜 그럴까요? 중국어 유창하게 하면요. 애들이 놀려요. 너 중국이냐? 이렇게 해요. 자기들은 한국인인데 내가 중국인이란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요. 일부러 중국어 못하는 척하고 일부러 중국어 발음 안 좋게 하면서요. 자기들이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들과 섞이기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구분 짓는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율법, 그러니까 음식법과요, 할례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이 한 팔을 자르고요, 이방인과 어울리겠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두 팔 다 붙이고 유대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요. 계속 내가 유대인으로 남아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명령만은 그냥 물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대답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냐는 책망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버티며 기도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시면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요. 천주교 선교부에서 운영하는 중국인 고아원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그곳에 3명의 수녀가 있었는데 한 명은 독일 사람, 한 명은 벨기에 사람, 한 명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1차 대전 누가 일으켰습니까? 독일이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수녀는 맨날 독일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수녀는 어떨까요? 맨날 연합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화합이 되겠으면 화합이 안 돼요. 결국 똘똘 뭉쳐서 사역을 잘하던 이 공동체가 점점 깨어지고 갈등이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과연 누구 편이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독일 편이셨을까요? 하나님 프랑스 편이셨을까요? 하나님 벨기에 편이셨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명분 없는 전쟁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전쟁 자체를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무 편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누구의 고집도 들어주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고집을 부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로지 내 주장만 하면서요, 내 감정만 배설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보지 아니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집스럽게 고집 부리며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요, 대화를 하는데 내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말만 주구장창 반복합니다.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대화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 부탁 들어주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비록 내 고집을 부리고 싶더라도, 울먹불며 사정하더라도
결국 기도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정체성 같이 여기던 그 음식법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부릴 수 있더라도 일단 떨어진 그 명령 앞에서는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나의 고집과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기 있게 포기를 걷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평생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 보물을 모았고 평생 자재를 모았어요. 왜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하고 다 헤어진 성막에 사는 게 너무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준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요. 내가 이거 해도 될까요? 선지자가 뭐랍니까? 하세요. 근데 뭐예요?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대답이 뭐라고요? 다윗 너는 아니야. 대신에 내 아들이 그것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해요. 다윗 입장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자기의 마음으로는 멋진 성전을 직접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방식 다 내려놓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자재와 더 많은 보물을 준비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요. 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개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는 그런 교회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왜 시험에 들고 왜 힘겨워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요.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로 삼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지대포 조일교회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정돼야 하는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방식만을 끝까지 고수하며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고집하지 마시고요. 그보다는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우리 한번 움직여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대포 제일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여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한 해로 만들어 보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세포 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의 그 고집을 꺾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그 일만으로 기세등등하고 만족하실까요? 과연 그런 일을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실까요? 아닙니다.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집을 꺾고요. 순종을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따로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고넬료와의 만남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내 뜻을 꺾을 때에
내 고집을 꺾을 때에, 내 방식을 꺾을 때에 더 하나님께서 더 극적이고 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이 고넬료는 일단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백부장입니다. 오늘날 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경건하지요. 하나님 경외하지요. 율법에 나타난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이런 경건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았냐면 그래도요, 자기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싫어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흘러가야지 이방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누구로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족속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유대인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위해서 일부러 정한 것과 속된 것이 섞여 있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요, 그동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을 깨어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고넬료와의 만남을 시작으로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환상 보여주지 않았다면요, 그동안 베드로의 성격으로 보아 그는 결코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의 고집을 꺾으시고 움직이게 하시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관습과 버릇과 고정된 생각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편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화도 입으면 참 좋지요. 근데 여러분, 매일 그 옷 입을 수 있습니까? 1년 365일 그 옷 입을 수 있으세요? 아니지요. 유행이 지나면 그 옷 안 입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옷 입는 사람도 그래서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계절이 지나면 옷 바꿔 입고요, 유행이 지나면 새 옷 사서 그 편한 옷장에 집어넣는 것처럼 변화가 필요할 때에도 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변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어려 보이지만 제가 50 넘었거든요. 저도 50 넘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변화가 굉장히 두려워요. 바뀌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 왜요? 익숙한 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변화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 다 변화를 두려워할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비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호랑나비 이런 거 보면. 그 나비가 오랫동안 뭘로 살아갑니까? 애벌레로 살아가요. 꼬치로 살아가요. 어떻게 나비가 됩니까? 허물을 벗어야 되죠. 근데 그 허물을 벗는 게요, 식물학자들이 의하면 뭐라 말하냐 하면 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요. 목숨을 거는 변화가 있어야 나비가 아름다운 나비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평생 지켜온 그 정체성 무너뜨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넬료라는 세계 최초의 이방인 신자를 얻을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라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때 바리새인들과 또 정통파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방패막이 해주면서요. 그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잘하도록 응원해주고 흥왕케 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목숨을 걸 만큼 처절한 베드로의 순종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 모습이 편했다고, 이런 방식이 좋았다고 과거의 모습을 계속해서 답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나비가 허물을 벗듯 베드로가 생명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았듯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 변화 아닙니다. 우리 생각하는 좋은 변화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놓여진 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변화의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드라마가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드라마가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쓰는 그 드라마를 멀리서 바라만 보며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가 바로 이 드라마를 쓰는 그런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한갓 이름 없는 교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교회가 뭐 할 수 있느냐고 평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드라마를 쓴 그러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 기도를 통해 이러한 놀라운 드라마를 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세포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될까요? 저를 통해 시작될까요? 여러분을 통해 시작될까요? 아니에요.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궁금해하던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며 그를 따라 나설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를 추구하면 그 일은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베드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토대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슨 일에 도전할 때마다 항상 걱정부터 하곤 합니다. 물론 세상에 일이라면 걱정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재정이 부족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제 어디에서 터져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할 때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먼저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올 한 해 우리가요, 그런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이런 도전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으면 채우시고 부족하면 주시고 아프면 낫게 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 도전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전이 모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복음의 역사에 큰 드라마를 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음식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조차도 그 일을 고집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꺾으시고 자기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께서 준비하신 대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절망이 아니라 더 큰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따르며 주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여전히 우리의 관습을 버리지 못해 그것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변화를 두려워하며 안 된다만을 연말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마음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변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일은 성령께서 먼저 시작하심을 믿으며 그 걸음에 한 걸음 함께 내딛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는 기도로 우리의 고집을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로 우리의 고집을 꺾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우리의 고집을 꺾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세포 제일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혹시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예배하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9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위기 속에서 병으로 고생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과 걱정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물질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세워지는 저희 것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당일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짝수달에 한 번씩요. 우리 기관별 원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는 각 기관 원래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구역 예배를 쉬도록 합니다. 임원되시는 분들은 원래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춥지요.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 환절기 그리고 추우실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